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완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강단의 말씀, 오늘 설교의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의 전환점을 보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환점을 보라. 하나님의 전환점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서 두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통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25년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속에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달라는 겁니다. 근데 25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너를 번성하게 없대. 아들 하나도 없는데 번성하게 하시겠대요.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암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아브라함이 지금 90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 노인네인데 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는데 진짜 믿어지냐고요. 옆에서 더 안 믿는 것은 사례가 안 맞아. 부인이 안 믿어. 왜? 애기가 날 수 없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애기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라. 안 믿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대단하네. 아멘.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어. 숨은 사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육신에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이러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이 나와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시네. 내 할 수 없지만 내 자식 없어서 낙심되는 거 아시고 기분 좋게 한다고. 그래서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부인은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부인이 90세인지 살아가. 자기는 100살인데 어찌 아들을 낳겠네.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니까 웃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것까지 다 알아.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속 다 알아. 믿어요? 오늘 이 믿음이 와야 은혜를 받아. 그 믿음 갖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름까지 줘줘. 이삭이라. 여러분의 문제되고 어려운 것 하나님이 아시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바쁜 시간 내놓고 와서 예배 드리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 자,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입니다. 22장 1절. 자, 죄송합니다. 21장.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권고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자식 낳도록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말해요.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아버지여 오늘 내 말씀 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전환점을 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큰 일을 늘 이렇게 딱 이 전환점이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다 어느 날 딱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돼. 그건 전환점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충 살다가요, 저도 한 번에 내 추억에 남는 전환점은요,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막 산통을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 막 그 음성이요,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라 막 병원 밖에서 듣는데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응아 하고 우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첫 아들입니다. 그때 제가 밖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구나. 저 아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 제 살아가는 삶을 많이 갱신해 두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전환점을 하시는가? 크게 보면요, 완전히 해답난 제자가 섰을 때 그 제자 중심으로 전환점을 일으킵니다. 저는 성경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딱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전환점은 뭐냐? 어떤 계획을 딱 세웠을 때, 내가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계획을 딱 세웠을 때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복음으로 탐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언약을 잡고 바르게 정말 쓰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뒤에 띄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과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현장은요, 지구상의 다른 현장입니다. 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저 유대인들이라든지 어떤 종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넓은 우주 만물 속에서 하늘 보좌의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완전 해담난 자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제 참 제 목사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한 집사가 있어요. 우리 박유란 집사가 하는 말이, 직장에서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박유란 집사는 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니까 됐어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사들이 세워가는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예루살렘 제자반은 다니시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고 바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유지영 집사는 예루살렘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밑에서 성도들이 막 알고 오는데 딱 아니요 집사가 모르면 안 되잖아. 그것도 목사님 위에서 기도하는 밑에 방에 잠자는데 꼭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전환점이 돼야 돼. 세상의 유익을 끊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전환점이 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다 알고 계셔요. 우주 만물을 통찰하니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과연 나의 전환점, 하나님이 내 일을의 전환점이 어떤 시간표인가 오늘 말씀에 깨닫고 들어보세요.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나?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내 가족들에게 어떤 전환점이 되면 되겠나? 내가 그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을 좋아합니다. 나는 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네 마음만 열고 네가 결단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아프신 분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 속에 한숨의 그 눈물이 해결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곳에 정말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럴 때 이들이 해답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권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으로 확립된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모여서 서로 은혜를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받았더니 이러더라. 제 안디옥반에 간증이 풍성합니다. 이러이러했다. 이 간증을 하는데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같이 들었지만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뭐 했느냐? 날마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요. 자, 보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말씀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중직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중직이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은 중직다운 중직을 세우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5월 26일 중직을 세웁니다. 저는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 지난주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뭘 바라십니까? 부활의 하나님은요, 예수를 완전히 인생의 그리스도로 답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부탁을 하시고 보신 데서 승천하 내가 다시 온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환점이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요,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유발됐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아서 핍박을 받고 흩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말하면 죽이든지 감옥 보냅니다. 바로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 죽이고 못 살게 했으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 사건 이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도 복음 전해. 예수 때문에 못 살고 도망가면서도 예수 복음 전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왜요? 6절에 보면 빌립이 말한 그 성경의 말씀을 자기들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붙잡았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흑암의 더러운 세력들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야, 현장에 말씀 전하는 제자를 딱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8장 26절에 주위에 사자가 빌립더러.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빌립이 왜 빌립에게 그랬을까요? 이게 전환점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게 전환점입니다.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는 빌립 집사를 바라보시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한 말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디오피아에 내시를 준비해 놓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셨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절대적인 그 시스템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스템 하면 어느 지역, 어느 장소, 그리고 그곳에 복음 전할 사람이 세워지면 이게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얀마 타칠렉 지역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이 확립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시간표가 돼서 모르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들으면 돼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제가 말을 합니다. 아시죠? 처음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입니다. 이게 의사가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의사가 딱 오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기 든 사람한테 암 걸렸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정확한 암 진단이 나와야 그 다음 처방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 모르면서 선교 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선교사들이 모르고 갑니다. 그러면 저 가정에 영적 문제가 있다. 저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영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영적 문제의 영향 속에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자, 뭐라 했습니까? 첫째로 기본 언약, 마이 미션, 팀 미션, 미션, 홈, 정말 워크 미션, 아니면 그룹 미션. 자, 학교다. 그럼 그룹 미션 전략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럼 홈 미션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답을 줘야 되겠다. 그럼 팀 미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처방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전체적인 그룹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과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교과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꼭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홈 미션, 느디아의 집으로.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으로 홈 미션.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라 아굴라 장막 만드는 사업장 워크 미션. 같이 장막 만들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딱 보니까 뭐냐요? 두란노서원 워크 미션, 그룹 미션. 이런 전략들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가 기록되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그 사도행전의 교과서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시스템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 뭐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많은데 안디옥 교회 저는 거기 딱 보면요 11장 20절에 안디옥 교회가 뭐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 선교 아닙니까? 선교 사역을 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능력 있는 팔이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멘. 이건 남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벙어리가 아니고 입을 주었는데 내가 입을 그리스도인으로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자, 그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 양육이 됐습니다. 구경하지 마세요. 정말 동참하세요. 응? 구경하지 마세요. 정말 동참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좋아. 우리 유지영 집사는 특히 더 순종자랍니다. 내년에 예루살렘 초록 모자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주 집사는 예루살렘을 대충 건너뛰고 안디옥 신학원에 왔어. 안디옥에서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너무 필요하거든. 거기 안디옥 딱 휴학을 하고 예루살렘 딱 등록했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이제 지금부터 안디옥 예루살렘을 하는 건 처음하고 다르지. 이 가정 뭔 일 납니다. 왜냐, 부인은 지금 상강제인가 예루살렘 반을 하지 안디옥반 예루살렘 반 다 그만큼 필요성을 안다고요. 일 난다니까요. 주혜정이 말을.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5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이번 선교도 가고 싶은데 목사님 혹시 선교에 걸림돌이 될까봐 얼마나 준비된 자입니까? 그렇게 선교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 둘이 교회에 1년간 안디옥 신학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신학 1년간 예루살렘 신학 연구원 교회에서 제자 영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계시의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고소하얗다, 이건 과연 이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모태 신앙으로 성장하고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강성근 목사님이 고백하잖아요. 이건 순수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복음을 깨달았고 언약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건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 딱 보면 몰라도 모르면 표시를 안 합니다. 아멘도 안 해. 내가 자기가 도사인 것처럼.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안 그러면 참고만 해. 오늘 이 말씀 갖다가 설교에 내 다음 주에 보태서 하면 좋겠다.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양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으로 해답난 시스템이 준비된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세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하나님의 전환점. 세 번째로는 목표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 목표를 탁 채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않는데 저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사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양측인데 왕이 돼서 왕이. 백향목으로 왕궁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구나. 이보단 더 좋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야 될 텐데 혼자 속으로 씨름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좋아서 그냥 혼자.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 그 씨름하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을 보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내 언약궤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누구 하나에게 성전 지라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찌 너는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가장 존귀한 자로 해주고 내 이름이 내게 영원히 있도록 집을 짓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보통 나온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19장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 시작. 예.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그래서 다니면서 아가야, 에베소 올 것 없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 예루살렘 가죠. 그리고 어디 간다겠죠? 로마 가야 되리라. 저 로마가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로는 갈 수 없는, 옛날 우리 100년 전에 미국 간다 갈 수 있어요? 정말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길을 지금 뭐라냐? 가겠다는 건 내가 로마를 가야 돼. 왜 로마 가야 됩니까? 세계의 센터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난 로마를 가야 되겠다. 바울이 결단을 했습니다. 목표를 딱 세워서 내가 이제 그 실제 행동하는 거예요. 20장에 실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갔어요. 그리고 22장에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단 말이에요. 22장에 예수를 그리스도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잡혀서. 근데 23장 11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줍니까? 보세요. 눈물 나지 않아요?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탐내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다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자, 바울이 하나님의 그 결단, 목표를 딱 세우니까 하나님의 전환점이 딱 보여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게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그럼 로마까지 가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 말은 로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불꽃같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은 안 굶어 죽어요.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의 절대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맹숭맹숭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해서 순풍 달았습니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살 수가 없어. 돛대를 다 부러뜨리고 뭐 다 버리고 전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배 안에 이제 먹을 것까지 다 버렸어. 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왜? 물이 막 자꾸 넘쳐오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았죠? 아, 기왕이면 가는 길 멋있게 쫙 가면 좋을 텐데, 아니, 지금 로마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가는데, 아, 왜 이런 고통이 오냐고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놀라고 그날에 27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들어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아멘.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배에 탄 자를 모두 다 내게 붙여줬다. 노마 복음화 하도록. 그럼 배에 탄 자라도 예사롭지 않는 자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군이요, 행랑면 장사꾼이요, 뭐 어떻게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계속 붙여놓은 자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무리의 수는 276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환자. 우리 집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 주위에 육으로 갇혀온 형제들은 다 의료계통에 근무를 합니다. 우리 처갓집에 사람들이 의료계통에 있습니다. 암이 더 전이되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입니다. 그죠? 근데 내 조그마한 믿음이 수술 않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 암이 걸리면 세상에서 나쁜 짓은 내가 암이 걸려야지 왜 당신이 암이 걸리냐. 내가 보기에 당신은 신실한 집사인데 저는 그때 교회도 별로 안 나갔거든요. 그리고 뭐 산에 등산 가서 저 불교 앞에 가서는 그냥 10,000원짜리 놓고 아멘 그거 가서 절 몇 달씩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또 내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암이 걸렸다 하는데 내 마음에 당신이 암이 걸리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어. 기도해보고 수술하든지 하자. 그리고 확인해보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교회에 갔는데요. 이제 진짜 그날 목적은 뭐냐? 부인 암 그 목적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우리 부인 암을 치유해 주세요. 병원에서 조직검사에 암이라고 하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부인 안 나서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난 기도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뭐 기도를 못해요. 난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죠. 교회 갈 때 성경들 들고 가니까 신발장 위에 있는 성경 가지고 내가 그냥 후탁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가니까 먼지는 털어야지. 그리고 간 이런 내 신앙인데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우리 부인 암 치료 안 되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물이. 자, 서울대학교에 권위 있는 의사에게 이제 가서 딱 봤습니다. 암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까 간증하지. 아니까 간증하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별 볼 일 없는 거로 약 한 2, 3일 먹으면 낫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암이 아니라고 하면 좋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제 또. 왜? 그 3일 약 먹고 계속 안 먹다가 암이 전이 돼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분명히 조직검사에서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한테 왔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을 키워서 목사로 만들려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세계에 전하는 목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전환점. 나는 과연 제자란 자 사람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교회당에 앉았을 때는 성도인데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게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면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목표를 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환점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환점. 제가 묵상하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전환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쓰면 그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전환점.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을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 목사고 아니면 교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인원을 세어보니까 5인이야. 그래서 내가 5인 1제라고 말합니다. 이 5명이 뭐 하자고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주여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여 그 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천명 사명 소명 그 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 기도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이 선교 대회를 놓고 너희는 나가,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지상 최초의 선교팀이 생깁니다. 5명이 한 마음으로 돼서, 그래서 저는 5인 1조 선교팀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최고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보섬으로 바로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로 파송하시고,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행전 10장에 에베소 교회를,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의 교회를.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선교회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선교회를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 선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세계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공통할 수 있는 영어로 바이블 월드 미션이라는 단어로 선교회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앉았던 그 기도의 멤버들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바로 내 산업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에게 이 새 일이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넘겨줄래요? 말씀을 보시면 성경적 세계 선교예요. 바이블 월드 미션. 이 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세 무궁토록 돌릴 영광을 저는 확신합니다. 뒤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한 줌에 정말 흙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데 하나님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려. 그곳에 바울 우리 먼저 간 선배가 고백했듯이 그곳에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전환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전환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전환점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었던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속에 숨은 그 고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경제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